힘들다. 성민아, 무슨 일이야? 누나, 저는 못하겠어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만다니? 뭐가? 성민아, 무슨 일이야? 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교사대학 수명하고 여전히 공과 공부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본과 공부? 그거 그냥 애기들 얘기 들어주고 빈칸 빨리빨리 채우고 간식 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공과 공부는 여행과 같아.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사대학 공과교수법. 교사대학 공과 교수법?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한번 하트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 하트. 네, 좋습니다. 모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군요.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볼 우리 교사대학 주제는 공과교수법입니다. 네, 우리 방금 영상 보셨듯이 우리가 공과를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시간 이 공과교수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서 그 어려움과 또 힘들었던 것들을 또 한번 풀어보면서 또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참 이 주일학교의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바로 이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멘토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모님들보다 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 생활을 챙겨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네, 우리 동학교의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방법대로 오늘 이 공과교수법에 대해서 주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성경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날의 언어와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또 지도할 것인지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주일학교 소그룹 안녕하십니까? 시작해서 2장 처음에 5분 그날의 트립을 좌우한다. 3장 정확히 숙지하고 자신 있게 가이드하라. 4장 아이들의 삶에 연결고리를 걸라.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주일학교 공과 공부 안녕하십니까? 키워드는 트립입니다. 트립. 목표로는 우리가 소그룹의 목표와 유익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또 자신이 이끌어갈 소그룹의 아이들, 교회 현장 등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과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빈칸이 있지요. 네,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맡고 있는 반의 현실을 한번 오픈해 보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과 공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에이 선생님 그거 다 알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 한번 다 적어보세요.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 적으셨나요? 네. 우리 다 적으셨으면 우리 여러 가지 적은 것 중에 딱 세 가지만 우리 줌 채팅방에다가 한번 올려주시면은 네, 우리 선착순으로 5분 한번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뽑기 요 상자에서 네, 한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한번 세 가지만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시는 분 5분. 네, 어떻게 올라오고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5분 올라오면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아직 2분밖에 안 올라왔대요. 네, 우리 3분 더 지금 공각 공부 잘하고 싶은데 이런 점이 어려워요 하는 것들 네, 딱 3가지만 적어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우리 한 분 더, 한 분 더. 네, 한 분만 더 올려주세요. 올라왔네. 네, 우리 한 5초만 더 세고 안 올라오면 4분으로 그냥 진행할까요? 네, 5. 네, 5분 다 오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5분 순서대로 1, 2, 3, 4, 5번을 해서 제가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뽑힐지. 네, 3번. 3번으로 누구? 김은주 선생님. 네, 우리 커피 쿠폰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과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우리 못하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에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또 우리 채팅창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또 다른 선생님들도 보시면서 다른 반들은 또 이런 사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그룹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그룹에는 먼저는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의 그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네, 예수님의 제자로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아이들에게 친하게 해주고 해서 어떤 나와 친분이 있는 아이로 우리가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과 영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터치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영적인 그 상태가 변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소그룹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해 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라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아이들의 그런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세계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5번째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이 소그룹이 단순히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맡은 자, 이 교사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 우리 선생님들은 예배 때 직접적인 은혜를 받기보다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볼 때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잘 깨닫는 아이들 보면서 은혜 받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사와 또 우리 아이들 서로 간에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소그룹의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그룹의 유익은 먼저는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점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그 횟수가 줄어들어요. 네, 우리 먼저 미취학부터 초등부, 이제 청소년부로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말씀을 듣는 횟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죄에 대해서, 네, 오늘날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이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죠. 네. 우리 성경적으로는 정말 죄가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르쳐 줘야 되겠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에게서 뭔가 정말 깊은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자신의 장래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의 꿈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과 그리고 이 아이 사이에 이런 친밀한 사귐이 생기고요. 네 번째로는 멘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밖에서도 우리 선생님과 정말 이 멘토 관계로 또 이렇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그룹의 유익 다섯 번째, 사랑과 격려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예배 생활을 격려하는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예배 드린다고 칭찬해주고 칭찬 스티커 붙여주고 또 이렇게 상품 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직 이 교회학교, 이 소그룹, 이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과 또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만 이런 특별한 사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소그룹에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는 다이나믹한 우리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호 학습 유형이 있습니다. 감각 기관에 따른 학습 유형들을 보면 먼저 청각형이 있습니다. 이 귀에 들리는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시각형, 네, 우리 보는 거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감각형, 네, 이 뭔가 이렇게 몸으로 만지고 오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이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선호 학습 유형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맞춰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우리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또 한번 나눠보자면 창의적 유형, 분석적 유형, 상식적 유형, 그리고 역동적 유형이 있습니다. 창의적 유형의 아이들은요, 새로운 것을 할 때 눈이 반짝거립니다. 같은 걸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이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움을 주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인 유형의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퀴즈를 내거나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식적 유형의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이렇게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딪혀보고 그것을 통해 얻어진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들이 되겠고요. 역동적인 유형의 아이들은 뭔가 이 심장이 뛰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이 몸이 먼저 나가는 이런 아이들이 되겠죠. 또 우리 다이나믹한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경 교수의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우리 예수님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실물을 통한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네, 우리 여기 말씀을 제가 많이 달아놨는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가르치셨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직접적인 활동을 통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한 교육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대화를 통해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너의 남편은 남편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또 접근해 가는 방법도 사용하셨고요. 또 질문과 응답을 통한 교육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비유를 통해 교육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우리 뭐 천국에 대한 다양한 또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여섯 번째로는 성경을 인용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대상에 맞춰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었고 단순하면서도 흥미로운 교수법이었으며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과 연결시키는 이런 교수법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일상적인 것을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소그룹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소그룹을 때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빨리 그냥 지나가는 순서로 여길 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그룹의 인도자의 역할을 또 가볍게 여깁니다. 선생님,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그거 그냥 공과 공부 시간 그냥 빈칸 빨리 채우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냥 얘기나 해주고 그리고 빨리 간식 줘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그룹을 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사용 그 공과 공부 교재, 그 지도자, 교사용 이런 거 먼저 미리 읽어보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것을 한번 참 보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네 번째로는 교재의 구성과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과 교재를 이게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지 못해서 오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 너 듣든지 말든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또 여섯 번째는 아이들이 지루해요. 뭔가 공과 공부 딱 하면은 벌써 아이들이 몸을 베베 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또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교사용 그 공과 그 지도안을 보면서 막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소그룹. 네,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유익이 많은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에 이렇게 귀한 점인데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외면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트립. 자, 먼저는 태스크입니다. 우리가 공과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키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것은 트립. 네. 태스크, 목적과 유익을 우리가 붙잡아야겠다라는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요. R은 risk, 힘듦. 이 아이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I는 involve, 개입해야 됩니다. 공과 공부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소그룹이 정말 생동감이 생기고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나서서 개입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P, purpose, 목적. 네, 우리 소그룹의 그 목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립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먼저 처음에 5분, 그날의 트립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 단계는 도입이고요. 아이들에게 주의 집중을 시켜주고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시간의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그날의 공과 공부가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느냐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 우리 쿠폰을 또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자, 여행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늦잠을 주무셨어요. 늦잠을 주무셔서 빨리 물건을 챙겨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자, 지금 빨리 지금 챙겨야 될 물건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물품 리스트. 여행 갈 때 필요한 것들을 빨리 한번 적어보세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네.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라도 한번 여행 갈 때 필요한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어느 정도 적어보셨으면은 자, 우리 또 5분 또 3개 물품 리스트 3개 적으시는 분 5분 선착순 5분 중에 한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분 올라오셨나요? 다 올랐어요? 네, 5분 벌써 아주 참여율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럼 또 뽑아볼까요? 네, 한번 참여하신 분은 또 중복은 안 됩니다. 골고루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혀라. 뽑혀라. 네. 자, 몇 번일까요? 또 2번. 2번 누군가요? 어떤 선생님인가요? 박은영 선생님. 네, 유아부 박은영 선생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뭔가 이상한 점 느끼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제가 목적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목적지는요, 히말라야 산이에요. 네. 지금 내가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 적어놨는데 어떠세요? 지금 히말라야 그 설산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인가요? 네. 맞는 물건도 있고 안 맞는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도입의 목적은요, 철저히 본론과 그리고 이 결론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 충실하게 우리가 도입을 아주 흥미롭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 도입 이 첫 단추에서 이루어야 할 일은 첫째로는 주의 집중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이 적용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이 이목을 딱 집중시키고 아이들이 딱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동기부여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시켜주고 또 흥미를 유발시켜주고 또 아이들에게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제시하고 또 성경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된다면 아주 훌륭한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요. 첫째로는 짧게 해야 됩니다. 20초에서 30초 정도로 짧게 또는 아주 길어야 3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또는 흥미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내가 이 선생님하고 공과 공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말아야지 이것을 얼마 만에 결정할까요? 아마 한 10초 만에 결정할 겁니다. 선생님들은 이 10초 안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야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어떻게 될지 두리번 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목을 확 사로잡을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겠죠. 네, 세 번째로는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 계속 저번 주에 했던 것도 똑같이 하고 또 이번 주에 했던 것도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제를 똑같은 것을 기계처럼 반복해서는 안 되고요. 네 번째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도입을 하는 그 활동의 목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론과 결론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본론과 연결이 되는 주제로 선생님들이 도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효과적인 도입 진행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주의 집중을 위한 활동으로는 자리 바꾸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활동들은 간단한 이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시를 해서 게임을 시킴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이목을 확 집중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싫어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리 바꾸기 게임, 숫자 카드나 동물 이미지 카드, 또는 성경 인물 카드나 또 성경 목록 순서대로 혹은 생일 빠른 순서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거나 그렇게 룰을 정해서 앉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 지시를 듣고 이렇게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집중을 할 준비가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구호 외치기.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미취학 그 공과에 있는 도입 부분의 손유의로 표현해 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간단한 손유의를 따라하게 함으로 이렇게 이목을 또 집중시키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소리 나는 도구, 피리를 불 수도 있고요. 저 나무로 된 피리는 그 기차 소리가 나는 휘슬입니다. 이런 것도 사용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껴요. 또 이런 뭐 도구가 뭐가 없다. 그럼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이렇게 아이들이 박수를 간단하게 선생님의 그 구령에 맞춰서 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집중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수를 마법의 박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이들 집중 안 되면 박수를 또 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순서 정하는 활동, 뭐 주사위를 던져서 그 숫자가 뭐 지정된 숫자라든지 큰 숫자, 작은 숫자를 통해서 아이들 이렇게 순서를 정해볼 수도 있고요. 또 제비뽑기, 네. 종이를 뽑거나 탁구공을 우리가 여기 뽑았듯이 뽑거나 또 캡슐이나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거 뽑아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펜 돌리기, 펜을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다가 탁 가르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도 순서를 정할 수 있고요. 또 가위가위보, 미취학 아이들은 가위가위보 또 잘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하시고, 근데 초등부 이상 되면 아이들이 너무 이제 좀 시시해요. 그냥 일반 가위바위보는. 그래서 소수 가위가위보라고 가위바위보를 딱 냈을 때 그 가위가위보를 낸 그 종류 중에 가장 작은 종류의 그 가위가위보가 이제 뽑히게 되는 뭐 그런 방법도 약간 거꾸로 가위가위보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사랑의 작대기를 포인트하는 것도 있고 또 예쁜 카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지목하게 해서 그 마지막에 걸리는 아이가 이렇게 또 발표를 해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막 발표를 할 아이를 뽑겠다 해서 아이가 무슨 벌칙을 받듯이 그 공과 시간에 발표를 하게 하면 안 되고 가장 눈이 이쁜 아이를 뽑겠다 하면서 포인트를 한다든지 가장 섬김을 잘할 것 같은 아이를 뽑겠다 하면서 또 포인트 게임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뽑혀도 즐겁고 기분 좋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목을 또 선생님이 봐서 그 반에서 분위기 잘 띄우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또 직접 지목해도 되고요. 또 핸드폰 어플 사다리 타기라든지 그런 또 어플 또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도 좋습니다. 또는 선생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또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도입 진행을 위해서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해도 좋은데요. 물건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뭐 복음 전도에 대한 공과의 내용이다. 그러면 마이크를 사용해 보고 그리고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다. 그러면 노아 방주와 관련된 또 스티커, 동물 스티커, 배 스티커 이런 것들 활용해도 되고요. 주제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발표를 위한 활동으로는 5글자로 말해요, 그림으로 말해요, 은유로 말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 배운 내용을 표현해 보게 하는 거예요. 5글자로 짧게 말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기도 하고 은유로 말해요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 생각했을 때 따뜻한 엄마 품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뜻한 엄마 품이 생각나요. 이렇게 아이들이 또 대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유로도 표현해 보게 하면 좋고요. 또 칭찬하며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칭찬할 점들이 있으면은 칭찬을 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그 선생님들의 리액션에 목말라 합니다. 그 선생님들 리액션 마구마구 해주세요. 항상 아이들의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장점들 잘한 것들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또는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저기 하지 않다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또 교사가 말해요. 네, 선생님이 또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운을 띄워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 이 도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해서 이 도입 시간에 이제 어떤 간단한 게임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거 왜 하는 거지 싶은 도입은 좋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을 잘 구성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또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우리 공과 교재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아부 영아 유아부 공과인데요. 영유아부 공과의 이 도입 부분은 이렇게 손유의로 시작을 하고 또 말씀 본문을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이렇게 읽어주는 것으로 도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이목을 이렇게 해서 주목시키는 게 특징이고요. 자, 우리 초등부, 이것은 초등 2부의 공과인데요. 초등 2부의 공과에서의 도입은 요절 챈트 영상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렇게 도입을 구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먼저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해서 어떤 영상인지 보시고 익혀 놓으시면 더 좋겠죠. 네, 청소년부는 어떨까요? 청소년부 공과의 도입은 단어나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이런 구성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3장입니다. 3장. 정확히 숙지하고 자신 있게 가이드를 해라. 그래서 이 단계는요, 본론 단계고, 그리고 해답을 제시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목표로는 도입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성경 내용 및 진리 전달의 중요성을 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또 한 번 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직은 올려주지 마시고, 자, 먼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맛집. 정말 이 맛집은 너무 맛있고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는 맛집의 이름,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 그리고 메뉴를 한번 적어보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또 우리 5분 중에 한 분 뽑아서 쿠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당 이름,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메뉴가 무엇인지. 네, 올라오고 있나요? 네.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맛집. 여기는 이게 맛있어. 네, 2명 올라왔습니다. 자, 맛집 소개해 주세요.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 그거. 네, 몇 분 올라왔나요? 네, 아직 2분입니다. 3분 더 올려주세요. 네, 3분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2분 더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네, 4분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누가 올라오실까요? 올라왔나요? 네, 한 분 더. 네, 5분 드디어 다 올리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적극적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뽑혀라. 뽑혀라. 네, 몇 번이 뽑힐지. 네. 또 2번. 세상에. 1번부터 5번까지 넣었는데 2번 뽑혔어요. 김보영 우리 유아부 우리 권사님께서 뽑히셨어요. 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유아부에서 다 이렇게 싹쓸이 해가네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어떤가요, 선생님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나요?
우리가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우리가 이것을 먹어보고 맛을 봤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여기 이 식당은 이게 맛있고 어디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의 맛을 정말 맛있어 먹어봐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는 제기된 삶의 문제와 그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도입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정확한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 속 그 성경 이야기 속의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건데요. 성경 이야기와 이야기 속 진리,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스토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바로 이야기 속 이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고 성경 속 이야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그저 공과 지도 한번 보고 전했다가는 이게 내용이 벌써 반의 반으로 다 떨어져 나가서 이 아주 내용이 이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공과 그 지도안을 보시고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공과 교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리를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요. 또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것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다 그 나이에 안 맞는 그런 실존의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그냥 2명, 3명이 모여서 아이를 하나 놓고 때리면 그 아이는 얼마나 그 공포와 그 고통과 이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실존의 어떤 고통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나왔을 때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의 어떤 어려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또 아이가 정말 응답을 얻고 갈 수 있는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원활한 본론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성경 내용을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이것에 아주 동그라미 쳐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거듭해서 읽고 또 성경 버전을 뭐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 이런 다양한 또 번역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내용이 더 잘 들어옵니다. 요새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본문을 가지고 먼저 씨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보로 끝나지 말고 진리 전달까지 이야기를 쫙 풀어놓고 그 아이들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네. 그래서 진리 전달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맛집을 소개하듯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감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뭔가 선생님들 좀 부족하고 준비 안 됐어도 자신 있게 아이들 그냥 아주 그 기세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에너지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잘 이해했는지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6번째로는 아이들의 적극적인 또 참여를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참여를 유도해 줄 수 있는 또 선생님들이 그런 또 순간적인 또 순발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3번 우리 효과적인 본론 진행을 위해 다양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핵심 단어 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의 공과에 대한 핵심 단어를 준비를 해서 요나 이야기라고 하면 요나, 니누에, 불순종, 다시스, 폭풍, 큰 물고기 이런 식으로 카드를 가지고 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스토리를 이어가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요나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 요나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에게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요나가 되어볼래? 해서 그러면서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마음이 어땠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능청스럽게 얘기를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선생님이 물고기가 되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요나의 물고기가 돼서 그 연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사람 입에 들어오는 거야. 우와! 사람 입에 들어왔는데 그 맛이 으 그렇게 해서 뱉어버렸어. 이렇게 선생님이 망가져 주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눈이 반짝거립니다. 설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그 역할이 돼서 해보시면은 또 아주 좋습니다. 또 역할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그 내용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또 준비된 게 있으면 관람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OX 문제, 퀴즈를 또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미취학 부서의 본론은 말씀에 관련된 이런 활동들, 다양한 이런 활동들, 스티커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익히는 게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의 본론 부분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익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답해보는 그런 섹션으로 이렇게 본론이 또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제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4장입니다. 아이들의 삶에 연결고리를 걸라. 이 단계는 결론과 적용이고요. 진리를 적용해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격려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성경의 진리를 개인의 삶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아이들의 결단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결론 적용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먼저는 성경의 진리를 최종 정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또 성경의 진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선생님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적용의 시작이라는 거. 주일날 그 20분, 30분 되는 공과 시간이 그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그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원활한 결론 적용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문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날의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해답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진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믿지만 또 적용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어떤 개인의 그런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용은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해주고 또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가르치는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또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우리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듣고 모이라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그 빈칸에 대한 답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스스로 그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이 이런 모든 공과 공부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다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 분반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막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분반 공부의 말씀 공부를 배울 때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최대한 많이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치를 보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굉장히 눈치 보이고 그리고 정말 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그런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공과 공부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아이들의 신앙생활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주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결론 적용 진행을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그 내용에 관련된 좋은 예화를 들려줄 수 있고요. 그 내용에 관련된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에 관련된 선생님의 그런 간증이 있는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교사가 먼저 발표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서 발표를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게도 해보고 때로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줘서 한번 발표해봐라 돌아가면서 발표해봐라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는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구호를 외쳐보기도 하고 또는 서로 아이들에게 어떤 칭찬할 점, 격려할 점을 또 해보기도 하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로 이제 결론 및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짝지어서 기도도 시켜보고 또 아이들이 이제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는데 파송에 또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내 이름 아시죠 기도 이것은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릴레이 기도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기도해보기도 하고 또는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전체가 모여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해도 좋고요. 또 전체가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또는 학년별로 나눠보기도 하고 또 학교별로 나눠서 그룹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별로 나눠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그런 다양한 또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1시간 공과교수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이 공과교수법을 통해서 내가 오늘 정말 가져가야 될 것, 내가 이걸 정말 당장 이걸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소그룹에 대해서 이 공과 시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과는 이렇게 도입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서에서 하는 공과 교재를 철저하게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좀 미흡하다 싶으면은 오늘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응용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공과 교재를 정말 꼼꼼하게 읽고 줄치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시면서 이 공과를 철저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대로 공부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우리 정확하게 읽고 배우고 아는 거잖아요. 이 공과 교수법 똑같습니다. 이 공과 교재를 집필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용 뭐 별거 없네, 똑같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듭해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만 우리 적용 부분들 이렇게 또 구성이 돼 있었고요. 우리 선생님들 돌아가셔서 그 부서 그 공과 교재 보시면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질문만 나누고 우리 황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먼저 소그룹에 대해 가장 좋았던 그런 경험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었는지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소그룹에 대해서 내가 버려야 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들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이나 그리고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우리 교육 목사님, 황 목사님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됐나요? 네,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다하 선생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준비해서 교사대학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참여하신 선생님들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 이 3주간의 이 강의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귀한 시간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음에 좀 동광교회 교육부가 갖고 있는 그 교사 커리큘럼을 좀 짜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첫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고생해 주신 교육자분들,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강의까지 들어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시고 이제 각자 부서별로 돌아가셔서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거를 잘 접목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동광교회 교육부가 어느 곳 교육부보다 훌륭한 교육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주간 우리 사랑하는 또 교육자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교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주간 이 교사대학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교사로서 깊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헌신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가정과 형편과 또 사업자와 또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각자 소그룹 방으로 가셔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